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제 셋째 하나 이제 19번째 강의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이제 이렇게 중점을 두고 그걸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참고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효능해가지고 지난주까지 모두 마쳤고, 이제는 그 다음 단계, 이제 다음 장으로 우리가 145페이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다시 쭉 우리가 배운 걸 복습하면서 이게 이제 연이어져 나가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성경 한 전체가 우리 머리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 태초에 스스로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 즉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셨다는 것은 그분만이 창조주라는 의미인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아들을 마지막 날에 아들을 위하여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죠.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고,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기 위하여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처럼 지으셨고, 거기다가 보좌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를 지키고 마지막 날에 아들이 올 때 그 아들을 영접할, 경배할 존재들을 지으신 것이 천사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성경에 천사가 정확히 언제 지었다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쭉 공부했듯이 욥기서 38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때 이미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서 기뻐하였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주가 지어지기 전에 천사가 존재했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천사를 지었는데 결국은 천사 중 하나가 타락을 했죠.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사이에 자기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똑똑하니까, 야, 그 보자 내가 지킬 거 뭐 있어? 내가 거기 가서 앉으면 되지. 우리 식으로 지금 해석하면 앉으면 되지. 그래서 자기가 북극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이 천사의 타락이라는 거죠. 즉 그 천사의 타락한 존재는 뭐냐? 우리가 사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마귀라도 그런 존재가 생긴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전도할 때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모두 그것을 좀 불합리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믿는다고 천국 보내고 모른다고 지옥 보내냐? 그럼 우리가 설명하자. 그게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하나님 전능하신데 마귀를 왜 만들었어? 항상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로 그 보좌를 지킬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인격체란 뜻은 자기 의지,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입니다. 즉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의지를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타락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도요, 사실 우리가 의지로 우리가 나오는 것이지 누가 끌어다가 여기다 앉힌 거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도 우리가 우리 의지로 지었기 때문에 그 결국은 심판을 내가 받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어디다 두셨다고요? 음부에다 가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음부가 이제 하늘나라 안에 있는 어떠한 공간이었는데, 이것이 유다서 일단 6절에 보면은 흑암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다 영광을 두지 않으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흑암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다 두신 이유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단 거기다가 말하자면 우리가 사형 집행하기 전에 일단 교도소에다 집어넣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음부에다 가두시고 그 음부의 특징은 흑암인데, 그리라면 하나님이 이제 뭔가 하신 것이 창세기 1장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창세기 1장 이전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자실 때 땅이 공허하고 정말 혼돈하며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이랬습니다. 예. 공허하고 혼돈한다는 것은 존재가 empty 되어 있었다는 거죠.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아무것도 formless,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흑암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흔히 그냥 무심코 지나쳐 왔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실은 흑암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니까. 빛이잖아요. 아멘. 빛인데 흑암이 있을 수 없는데, 그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흑암에 그 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다서 6절에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네. 타락한 천사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를 영원한 결박으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었다. 예. 이사야서에서는 그것이 그 음부에 가두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그 흑암은 음부라는 곳이고,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는데 하필은 그 아래다 지으셨다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소위 이제 신학을 좀 했다 하고 뭐 성경 공부 좀 했다는 분들이 이제 무슨 소리냐, 어디가 어떻게 음부 속에 있느냐, 뭐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들은 마귀를 가리킨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 세상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예. 즉 이 세상 임금이 있는 그 음부 안에 하나님인가 뭔가 목적이 있어서 지으신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이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거라는 걸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흑암 속에서 지으셨는데, 첫날에 제일 먼저 지으신 게 뭐라고 그랬죠? 빛이 있으라. 예. 그 빛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빛을 지으신 의미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세 제안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첫째, 빛이 있으라면서 빛을 진 그 순간부터 시간의 개념이 도입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빛이 있으면서 낮과 밤이, 어둠과 빛이 나뉘고 그것이 낮과 밤이 되어서 첫째 날이 되었느니라. 즉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의미는 뭡니까?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영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실 때, 이 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뭔가 시간이 개념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은, 쉽게 해서 우리 어릴 때 여기 땅 이랬죠. 스타트. 예. 스타트가 뭔가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의미고,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끝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우주 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러면서 시간의 흐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죠. 지구를. 물론 그 외에도 뭐 별과 해와 달과 많은 것들을 지으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 사건의 중심은 이 지구 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곳, 다시 오실 이곳이 바로 지구인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에 있는 많은 별들 중에서 작고 별로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을 온통 갖고 있는 것이 지구란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뭐 초목을 지으시고 물고기 모든 걸 지으시고, 그 지구를 살기 좋게끔 공기로 이렇게 덮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것을 대기층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대기층 1층 나가면 이 흑암의 이 음부가 둘째 하늘, 즉 우리가 우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우주가 무한한 공간이냐? 요새 과학자들도 우주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바깥에 뭔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거기까지는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밝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부터 4절에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영혼의 몸에서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그 낙원에까지 가서 본 것이
셋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모든 우주와 모든 구조를 가장 정확하게 발표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 걸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어느 인간이 지은 책, 박사나 박사 해답이라도 자기네가 연구해도 사실 우주 안에 한 부분만 알지 이 전체를 알 수 있는 건 없죠. 왜?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에 밝혔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식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지식보다도 뛰어난 높은 차원의 지식인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전도하려면요, 사실 좀 힘든 게 뭐 학식이 많은 사람들, 뭐 대학 교수, 뭐 박사 이렇게 하면은 괜히 좀 쫄리는데 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기껏 알아봤자 이 하늘 아래 지식이고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할 하늘 바깥에 있는 큰 높은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미 창조하실 때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사랑의 자녀로,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있는데 말하자면 이 테리토리가 사단이 자기가 왕 노릇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왔는데 이것을 친할 리가 없잖아요. 그의 속성상 그를 공격한 것이 에덴의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음 위에 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보암직도 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쫓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들어오니까 그 에덴 동산 낙원이 어떻게 됐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의 땅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러한 저주를 주셨냐?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그 저주를 준 존재는 따로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임금이 사망의 권세를 갖고 휘두르고 있고 괜히 거기 가서 얻어맞고 불평은 하나님한테 하는 이런 정말 인간의 그 어리석음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신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창세기부터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예언하신 대로 때가 이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나타내셨느니라 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듯이 아버지 품속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표현도 우리 차원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건 아버지 품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신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말씀이 육신에서. 그리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요단강 세례를 받으시고 3년 반 공생애를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한 사건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세상 사람들에겐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만 믿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피가 생명을 주셨고, 그 쭉 공부했던 보혈의 효능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서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이 십자가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지만은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좌에 지금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정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이고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 우주 역사 이래요. 수많은 히어로들이 있었죠. 영혼들이 있었고 뭐 날고 기는 사람들 뭐 또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었지만은요. 예,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고 흙으로 돌아가서 흔적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직 아까 말씀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정말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은 거기서 다시 살아남으로써 이젠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얽매지 못한다는 그 진리를 딱 이루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생명은 뭐냐? 새로운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인 것을 깨달으시 예수가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이전에는 누구도 죽음에서 부활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부활은 사건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는 뭐가 증명하냐면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먼저 하실 일을 계시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이루어진 것은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왜? 호적에 등록돼 있어요.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으로 가실 때가 호적 등록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등록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것, 이태리의 그 법원 박물관에는 그 빌라도가 판결한 그 판결문이, 예수님을 향한 판결문이 아직도 존재한답니다. 즉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명령한 그 서류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꾸민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지금 그것이 부활이 이제 있었냐 없었냐 이거 갖고 논쟁이 되는 거잖아요. 또는 뭐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그렇게 요새 말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 그렇지만 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지금 성경을 신화라고 잠깐 생각하고 전설 따라 삼천리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모든 사건들은 다 역사적으로 지금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하신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그 목적은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많은 분들은 십자가까지만 뭐 지시려고 했는데 제가 이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에서만 멈추면은 은혜는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오신 것은 부활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됐고,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고, 그리고 그 죽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됐고, 그 피를 갖고 오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으로 오셔서 그 부활을 하실 거라면요, 어느 누가 감히 생각을 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있듯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고 마음속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사건 중에 하나가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단도 몰랐어요. 네. 사단이 부활할 줄 알았으면 예수님 안 죽이죠. 같이 공존하지. 근데 그 사단은 권세가 사망이라 죽을 뿐이 몰라. 죽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 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요새 말로 단수가 높으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를 갖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 것. 네.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사하는 그 우리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또 지불하셨고, 네. 이게 뭐라고 그래? 아주 장기 두는 사람은 양수겹장이라고 하는데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부르신 거잖아요. 예.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네.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은 마귀를 정죄하신 사건이에요. 네. 그런과 동시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요 처음에 마귀가 그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죄를 져서 용의자를 잡으면은 모든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검찰이 냉기면 재판관이 그 모든 것을 보고 증거가 맞다 하면은 그때 길티 형을 때리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마귀가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를 멸하셨다면은 오히려 보면 하나님은 어떤 보면 전능하신 반면에 독재자의 성품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단은 가두시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역시 사단이 또 우리를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나 진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마귀도 막말로 익스큐즈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들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마귀가 역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까지 했었는데 실패하고 단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순간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은 거기서 완전히 마귀의 죄상이 증거가 완전히 드러난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마귀는 알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죽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금식했을 때 와서 시험했잖아요.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덩이가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테스트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거기서는 더 이상 변명할 기회가 없는 완전한 반역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귀를 정죄하신 거예요.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는데. 아멘. 그리고 이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거죠. 죽음이 효과가 없어져 버렸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쥐약을 사가지고 뿌렸는데 쥐가 먹고 죽어야 되는데 쥐가 먹을수록 살이 포동포동 찐다? 그 쥐약이 효과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죽음에 들어갔는데 죽음이 가두지 못하고 부활하셨어요. 제가 재밌는 게 기억이 나는데 중국에 있을 때 장춘환 도시에 있었는데 길거리에 가면 이렇게 그 약장사가 지나갑니다. 근데 주로 무슨 약을 파냐? 쥐약 아니면 바퀴벌레 팔아요. 이 딱딱이 딱딱 두들기면서.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이제 직역하면 바퀴벌레가 안 죽으면 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썼어요. 이 약을 먹고 바퀴벌레가 안 쓰면 내가 죽어. 그러니까 창랑무스 워스 이렇게 쓰고 다른 걸 보고 제가 한참 웃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퀴벌레가 안 죽었다 그러면 그 약효는 없는 거잖아요. 그 원리로 주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사망의 정말 안에 들어가셨지만 거기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망의 권세가 깨어져서 이제는 사망이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린 죽어도 산다는 법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뭐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예. 물론 아담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생명이 된지라. 예, 코에다가 그 불어넣은 생기도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때는 그 아담은 그 영을, 그 생명을 결국은 마귀한테 뺏길 수밖에 없었던, 예,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참 불운한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받은 생명은 똑같은 하나님의 그 성령이지만은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어요. 다시는 마귀가 뺏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신학적으로 뭐 논리가 있습니다.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다. 얼마든지 뭐 놓칠 수 있다는데, 만약에 우리 구원을 놓친다는 뜻은 뭐냐면 마귀가 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법적인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존재가 없다는 걸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다른 얘기로 보면요, 구약에서도 그것이 예표로 나와 있었던 것이 뭐냐면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를 지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바다로 덮어버리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다시는 애국으로 갈 기회가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육지로 데려나왔으면 우리가 기억하고 보고 다시 돌아가겠지만 그 당시에는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었어요. 그래서 육지로 안 데려오시고 바다를 지나가게 하신 건,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세례도 의미하고 뭐 선교적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종대했던 애국에서 구원했을 때 다시는 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았다는 것은 다시는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차단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민수기 보면은, 출애굽기나 그 민수기에 보면은 맨날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만나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꼭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면서 박한 음식 먹는 것보다 애굽에서 고기속 끼고 사는 게 낫겠다. 우리 정력이 떨어져서 안 되겠다. 이따오 소리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막으셨기 때문에 돌아갈 길이 없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나안이 천국이고 그 불순종에서 광야에서 죽었다고 그러지만,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놓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냐? 아니죠.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우린 더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은 다시는 뺏기지 않는 생명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한테서 떼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끝절에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는 것을 끊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 또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고의 소망이에요. 네. 자, 사도 바울에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참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 더운 날에 먼 거리를 와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 주일날 또 우리도 놀러 가면 좋고 남들처럼 이렇게 여행도 다니면 좋은데 모여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이 이러다가 우리도 똑같이 그냥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다면 우리 되게 억울한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요, 모든 거 다 땡겨치고 주의 종으로 간다고 왔는데 없다면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정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큰 소망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서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살다가 그냥 이제 예를 들어 미국 안 왔으면 안 믿었겠죠. 미국 와서 믿었을까. 한국에 있으면 뭐 직장 생활하고 뭐 좀 모아서 뭐 아파트 하나 해가지고 살다가 이 나이 돼서 죽어가면요 얼마나 억울할까. 그렇죠. 지나온 생활 보니까 후회 막 급해. 왜?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무하고 죽을 때는 정말 아둥바둥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웬 은혜인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 칭함을 받고 또 이렇게 부름받아서 또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계시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 직접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터치하시면서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요. 아멘.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것을 알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정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내가 내 손에서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는 것.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후회 속에서 내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죠. 뭐 지옥 가고 안 가고는 그건 이제 둘째 문제. 그 사람들 안 믿었으니까. 근데 죽으면 알게 돼요. 우리 영혼이 뜨는 순간 모든 걸 알게 되는데 때는 늦습니다.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 믿는 자들이 임종할 때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불안에 떨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 이렇게 지금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분들은 정말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제가 은혜교회 신앙생활할 때 평신도 때 거기에 어느 연세 많은 집사람 아마 지금 내 나이 또래쯤 된 집사람인데 전도를 아주 굉장히 잘하셔. 그분이 이제 노인당 경로당 이렇게 노인들 모인 데 가서 전도를 한대요. 그러면 또 옛날에 저같이 뺀질뺀질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막 전도하다가 화가 나면 그런데 벌떡해서 이 사람은 죽어봐야겠구만. 죽어보면 당신 5분도 안 돼서 알아. 그 말 한마디에 충격받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전도 방식이 좀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너무나 화가 나니까 그런 식으로 하셨던 분도 계세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는 슬픔이 아닙니다.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는 새로운 삶, 영원한 삶, 어떻게 보면 참 나의 존재가 정말 가장 행복한 그 상태로 들어가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부활의 권능은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능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사망아 네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네. 네. 율법은 이미 복음에서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옛날에 한국에 저희 지독한 범죄가 막가파란 존재 도둑들이 있었어요. 아주 막가는 인생들. 그래가지고 아파트 들어서 가정에 들어서 강도짓 하면서 정말 차마 인간이 할 수 없는 짓들 하면서 해가지고 잡혔는데요. 그들이 이름 해가 막가파래요. 물론 그 사람들은 막 가는 인생이라서 그랬지만요. 저는 어떤 면을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막가파가 될 수 있겠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멘? 우리 죽어도 부활하니까. 예.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막가파가 되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거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더더구나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그리스도인 관심 있는 7년 대환란이나 예언도 있고 그때 되면 정말 영적인 싸움이 기도하면서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부딪히는 싸움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의 이 능력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 뿐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제 강의하다 보면 이제 그거 이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때 이제 또 보시면 아니까. 근데 이 부활이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설치를 해서 부활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단지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군병들을 보초섰던 군병들한테 그냥 돈을 주면서 야 너희가 잘 때 걔네들이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훔쳐갔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너희 윗사람들한테 잘 얘기해서 너희들을 면제시켜 줄 테니까. 그래서 군병들이 나서 그렇게 전함에 오늘까지 그렇게 전파되었더라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가짜 뉴스를 펼쳤지만 역사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첫째 누구냐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보면요, 사도들이 증인이에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 만났잖아요. 3번인가 만났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런가 하면 승천하신 날 그 성도들이 500여 명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서 마지막에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을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만났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가 형법상으로 재판하는데 증인 3명만 있으면은 협작 못하고 그거 길티하게 될 거예요. 죄 지은 것이 빠져나갈 길이 없을 거예요. 증인 3명만 있으면 그 형이 집행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3명이 아니라 수두룩해요. 500여 명이 동시에 봤어요. 요새 같으면 인터넷은 난리가 났겠죠, 사진 찍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입소문만 나기 때문에 그것이 가짜 뉴스에 그냥 흐지부지 됐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500여 명이 보았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빈 무덤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성지순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거기 예수님 무덤이라고 이렇게 관광지가 하는 데가 4군데가 있다고 그러네. 근데 강문호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나중에 2개 더 들어서 6군데래요. 그렇잖아요. 아무거나 굴파가지고 비무덤, 그리고 이거 예수님 여기서 돌아가셨었다, 죽었다, 여기서 매장되었었다 하면 무슨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안에 뭐 시체가 있으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지만 빈 무덤이니까 그거 파놓고 그렇게 저기 관광객들한테 그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가볼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안 가는 이유는 상당히 개인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안 믿은 유대인들이 괜히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기독교인들한테 주머니 털고 있는 게 그게 못마땅해 해가지고 제가 좀 심보가 좀 안 좋아요.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유적지 갖고 크리스찬들한테서 주머니 돈 빼먹잖아요. 갈릴리가 가다가 물고기 튀겨가지고 베드로 고기라고 해서 팔고.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도 저기 옥류관 평양냉면 안 먹었습니다. 김정일이한테 내가 달러 줄 일 없다고 한 번도 안 가서 제가 좀 심보가 좀 못되게 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는 것이 그분이 부활하신 증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밌는 사건을 하나 하는데요,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미국 와가지고 은혜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중국의 어느 절에 가면요,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의 그 새끼 손가락 뼈가 있답니다. 화장하고 나서 뭐 사리가 나오고 하는데 그 뼈가 있어가지고 그걸 아주 보물처럼 보관하고 있는데 그걸 홍콩에서 전시하고 결국은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뭐 100만이 넘는 그 불교도들이 그거 구경하러 갔대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저는 뭐라고 생각할 줄 아십니까? 석가모니 죽은 건 확실하네. 부활 못했네. 왜? 아직도 뼈가 있으니까. 저는 그때 평신도에 그런 믿음이 오더라. 석가모니 부활 못했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도 부활 못한 존재가, 죽음을 이기지 못한 존재가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이라는 것.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보혜사 성령의 증거가 우리에겐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그 성령님이 오신 것은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증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물론 그것으로도 성령님이 증거하지만 요거를 보혜사가 오신 것이 사실은 그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보면 주님의 그 부활이 완전한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근데 그때는 이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잖아요. 왜? 부활이라는 건 몰랐는데 죽을 것이라는 말에만 그냥 충격받고 그 다음 말은 안 들리는 거야. 예. 우리 성도님들도요. 어떨 때 보면 주의 종 말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하면서 그 다음 말은 안 들리니까 아 목사님이 이런 소리 하더래 하면서 엉뚱하게 목사님이 이단만 들을 수도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그 충격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을 못 들었는데 우리가 그 요한복음 16장에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면 어떻게 하실 것이라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승천하시기 전에도 내가 떠나면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계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신 것을 본다면 사건을 본다면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셨다. 이 말씀이 성립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을 자녀가 되는 순간 이것이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봤습니다. 그야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이 오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내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져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럼 그분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매장된 것까지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보좌에 계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을 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인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냥 죽으셔서 무덤에 있었으면 보좌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셔서 보좌에 가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 사도들도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이후로는 그들의 그 선포하는 그 복음이 정말 능력 있고 3,000명, 5,000명씩 가슴을 치고 회개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사도들이 된 것을 그 성령의 강림 그 시점부터 확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 한 3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온갖 기적과 표적을 알고 보고 정말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지만은 예수님이 죽는 순간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두려워가지고 문 꼭 걸어 잠그고 지네들끼리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들이 의인을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린 부활의 증인인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어디 좀 누구 좀 만나러 갔더니 거기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린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증거하는 그 증거의 입술에 권능을 더하시는 것을 믿으시 예수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 정말 이 기독교가 세상 어느 것보다 가장 능력 있는 이 세상에서 뛰어난 능력의 진리라는 것을 나타내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또한 저와 여러분이 소유했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먼 발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와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이 나한테 주신 생명이라는 것 다시 한번 믿으시고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정말 증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나가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